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 한번 고백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국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소들과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적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한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요,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우리 종종 올려드리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우리 푯대를 향하여 두 곡을 함께 연이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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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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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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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길 목소리로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그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호흡이 있는 저희들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주일 예배를 오늘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고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씻는 함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란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귀하고 복된 주일,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부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천국의 귀한 상급을 받는 용감한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인 그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인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으로 다 깨어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때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자리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사오니 그 계획대로 우리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운행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평온함이 온 성도에게 임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이 끝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그 끝이 지금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내려 다시는 무관 생명이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박옥하 권사님 지금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어 다시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국용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소울음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서로가 격려해 드도록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의미는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 삶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영원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헤어지지 않는 거룩한 배낭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해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빌립보서 하면?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서신. 자, 여러분들이 딱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근데 여러분 배경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옥 갈 때 어떨 때 감옥 갑니까? 죄 지으면, 그죠? 법을 어기면 가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시죠?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 달게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명과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죠?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를 잘 분석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는 우리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란 단어가 17번이 나온대요. 끼케야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죠? 4장에 끝나잖아요. 그죠? 4장이 끝났는데 여기 17번이 기뻐하라 기쁨이 나온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2년의 기간 동안 그는 이를 갈면서 내가 나의 원수들 나를 여기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감옥 생활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로 다시 한 번 더 자유롭게 하시면 나는 밖에 나가서도 뭘 증거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끝이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 나의 형제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답도 잘하시고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냥 기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기는 슬퍼하는 상황,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집안에도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서도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놀던 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못된 성질,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드러나와가지고 싸워버리면 그 교회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같은 말을 내가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것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말이 뭘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장, 2장의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빌립보서 1장, 2장에 한 말을 내가 뭐 다르게 말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전에 보면 네가 복음 대신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구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줄여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럼 뭐요? 맨날 뭐요? 집에서 막 계란 그릇 깨지고 막 고성으로 싸우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정도는요, 생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느껴지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입니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인한 일을 삼가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사랑과 자비가 넘쳤는데요, 바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단이나 사입이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에 있어서는 바울은요, 그냥 화가 아니라 완전 극대노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개들, 행악자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공격하는 거짓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서신 전체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죠, 그죠? 유대 율법주의. 또 뭡니까, 여러분? 영은 신령하고 좋은데 육은 완전 악하고 부정하다. 어떤 거, 여러분? 영주주의들. 그 다음에 여기가 다 헬라 아닙니까? 빌립보가 헬라의 그런 신화들, 이게 그리스 로마 애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들 있잖아요. 얘들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또 뭐요? 천사 숭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그죠? 막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막 그죠? 절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즉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불상 앞에 하는 거나 서양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일날은, 우리 같으면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사주, 관상, 전복 하는 것처럼, 제가 말했죠. 서울에 그죠?
인왕산, 도봉산 이렇게 가보면요, 그 입구에 크게 점집에서 굿하는 데서 팻말 불어놓고 크리스찬 대환영이라고 그렇게 한 게 버젓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는 갔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지금도 점이나 보고 구치나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게 없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 여러분 이 몸을 상해하는 게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 헬라령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몸을 상해하고 이거는 극도로 금식을 하거나 또 자해를 하거나 이런 그냥 이교적인 그 문화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게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물질 앞에서는 그냥 벌벌벌 떠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부와 영화를 오늘도 쫓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겁니다. 제가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보니까 우리 교회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와가지고 또 교회 청소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점심 때 그죠, 좀 있으면 맛있는 점심 먹잖아요. 이 식사를 위해서 우리 여종들이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왜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하루 종일 나는 밥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했죠, 하남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요, 교인들이 막 3,5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그죠, 그때는 집합 그죠,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밥 못 먹었잖아요. 그때 그 교회도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2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성교회에서 단체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밥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밥 못합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저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성가대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가 몇 달 동안 밥을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남자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볼 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을 안 하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12명의 남자들이 모인 겁니다. 제 표현이면 아마 군에서 취사병 출신들이 모이지 않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남자 성도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밥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12명이 그 수천 명의 그 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저 보세요. 눈을 뜨시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요 먹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봐요. 똑같은 성도가 있는데 누구는 거기에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땀도 나고 그러지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그 마음속에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신앙과 삶이 편리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지막 때에 뭐 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 모이는 거 별로 안 해요. 끼케야 자기 가족 단위로 하는 게 좋아하지 뭐 이렇게 막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고 사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뭐요?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권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이나 애들 인스타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자기 일상을 오픈해 가지고 그 이면의 속에서는 자기를 감추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능도 있지만 나쁜 기능이 뭐냐 하면 애들이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참교육이라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자기만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맨 처음 강론했던 것이 느헤미야였잖아요. 오늘도 우리 유치부 설교가 느헤미야였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그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말은 우리 같으면 경호실장입니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강보식이 그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이 성벽 낙헌식 때 자기는 들어가고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이 땅의 것 즉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저 권세를 누리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원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망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떤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가 사회가 유대인들은 최고가 뭐예요?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는 1.1핵이라도 흠이 없다 하는 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잘 나가는 사람, 영어를 표현해 죄송합니다. 엑설런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 따지고 뭐 법 따지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 법 따져볼까? 족보 한번 대볼까? 우리가 살아온 거 다 한번 까볼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나는 탑 클래스야.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아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나는 지금 같으면 서울법대 하버드 넣어놔가지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나는 국회의장 따놓은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표대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7절이 앞권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우리 장 속에 있잖아요. 우리 장 다 있잖아요. 장 속에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균이 있습니다. 균. 근데 균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떤 균이 있을까요? 우리 장 속의 균. 좋은 균, 나쁜 균 맞는데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예요, 여러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죠? 뭐 헬리코박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짧아서 그렇습니다.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유익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유해균이 많아. 걔들이 뭐요? 활성 그러니까 탄소죠. 탄소를 계속 나오니까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그래서 혈압이 나빠지고 그래서 당뇨가 오고 막 그런 겁니다. 진짜로 요즘 많이 연구하는 것이 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장이 건강해야 몸에 독소가 빠지고 활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 내가 유익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유해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최고로 생각한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바울이 최고로 생각한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 그죠? 세상의 부와 명예,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유익한 게 아니야. 그게 해야 유해한 거야.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이 고상이 뭐예요, 여러분? 고상. 최고로 높다는 겁니다. 누가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최고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신이 나가지고 그걸 하는데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영이 확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영이 스파크가 막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크리스찬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제가 이번 주 중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목사야, 성도들에게 꼭 이거는 전해라. 교회는 다니지만 세 종류가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세 번째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냐면, 바울이 원래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은 유해하다는 겁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을 향한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네 삶에 거룩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보죠. 이사를 갈 때 여러분, 그 이사를 갈 때 그것을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이사 갈 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까? 그죠? 해보죠, 그죠? 아마 그대로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사를 낸 겁니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주님 보시기에는 유해한 건데 유익한 걸로 생각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나올 때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새해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그게 거듭남, 리버스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옵니다. 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인생의 표대, 그 기준, 그 성공, 이런 것들을 뭐요? 과감하게 벗어버리는데, 심지어는요 배설물 알죠? 똥, 그거로 내가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예배에 진정성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완전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제 손이 있다면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다 인정받고 율법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같으면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니까 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이거 없으면 가난하면 니는 실패한 자고 돈이 많으면 니는 성공한 자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노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 나사로뿐만 아니라 뭐 거지 나사로, 사도 바울도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가난하고 결혼도 못한 상태에 돌아갔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석들이 되어서 여기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눈에 든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리라. 그 다음에 표대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어서 나는 뭐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부활할 것이라는 그 권능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12절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자. 요즘 보니까 러너라고 말 쓰더라고. 이 러너가 달리기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다른 박자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 꼬린 지점에. 그 마지막 꼬린 지점, 그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 보면 그저 선생님들이 탁 했을 때 거기 뭐 1등으로 확 들어갔을 때 그 막 기뻐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딴 거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1등 러너,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입니다. 나는 이미 이룬 것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뭐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닥치거든요. 역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보세요. 그 결승전이 다가올 때 막 심장이 터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걸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 받은 거 있지만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아마 들었겠지만 그 유퀴즈 그죠? 유재석이 프로그램에 젠슨 황이라는 한 엔비디아라고요. 대만의 큰 이 반도체 회사의 그 사장인데 그분이 거기 나가서 한 20분 정도 대담한 그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고통과 역경은 선물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천재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재료와 연료로 삼아야 됩니다. 고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실패의 재료로 삼지 말고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재료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try again, try again, try again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체코랑 우리나라랑 하는 거 보셨죠? 그죠? 하이라이트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선수를 한 사람 뽑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를 뽑습니까? 안 봤나? 저만 봤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가 보니까 황인범 선수를 꼽더라고요. 왜냐니까 한 골을 넣었고 한 골을 어시스트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저 한 골 더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됐었냐. 원래 황인범 선수가 학창시절에 자기가 왼발이 주발이었대요. 왼쪽 발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발을 다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코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범아, 이 발이 주발이고 다쳤지만 네가 오른발로 연습을 해보렴 해가지고 그 코치의 말, 감독의 말을 듣고 왼발을 연습한 겁니다. 오른발을 연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발을 잘 쓰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왼발을 이제 안 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선수 생활을 하다가 오른발을 다쳐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다시 원래 왼발이니까 왼발을 한 겁니다. 제가 뭘 하느냐? 황인범 선수가 자기의 원래 주발이 왼발, 그 다음에 다치고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양쪽 발을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수로서 섰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컵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한계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표대이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고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잘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이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될 줄로 믿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항해를 아버지 하나님 거칠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경지의 아버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44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 택한 이곳 주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11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교학연금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85세 된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의 선봉, 그들이 헌신의 선봉이 설 때에 하느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옥하 권사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들 그리고 아버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명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의 영아부 유치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도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목장 예배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까지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 우리 CBS 경남방송 우주체 리더스 포럼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창원동 지방에 우리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들 우리 어성경 구역반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오셔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밀양경찰서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경찰청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너무 그리웠던 우리 문영식 우리 집사님을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데 함께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우리 집사님 위해서 늘 그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하 권사님 지금 이제 영남 부산 영남대 병원에서 치유 중이신데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권사님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둘째 주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장학금을 우리 지급하는 건데요. 우리 현진이 재욱이 대표해서 함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이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우리 찬양이 찬송이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이 주일의 승리가 우리 주중에도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일인 줄 알고 구별하여서 주의 재단으로 달려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